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쓰셨다는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 이유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28절에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충만하라는 단어가 가지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즉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 역시 원어가 가진 의미로는 땅에 가득하라 라는 말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이 힘으로 빼앗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땅에 가득해라, 그렇게 퍼져나가라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역시, 그리고 땅의 생물들도 지으시고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게 생육하여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더하십니다. 다스리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규칙을 따르게 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물론 규칙을 따라야겠지만 사람들 중에도 혹은 수많은 생물들 중에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생물이 있다면 그 규칙을 따르게 하라는 말, 그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규칙, 즉 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진정한 의미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아니라 그 뒷부분까지, 성령의 뒷부분까지 전부 다 연결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만 두고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칙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겠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과 자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람 말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장일까요? 실제입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몇몇 가축 말고는 숫자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 양, 이런 가축들 말고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멸종하는 생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면 산도 무너뜨리고 물길도 돌립니다. 그 결과 자연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잠깐 어떤 생물이 조금 늘어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넓고 길게 보면 자연은 점점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생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사람만 번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라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연구하는 어느 학자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확인도 했고 증명도 했습니다. 어느 동물학자는 모든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유전자가 유독 더 이기적인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온갖 생명을 만들어 채워 넣으시는 분이시고 어둠에 빛을 두어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도 돌이키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던 노아 시대에는 엄청난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기도 하셨지만 그 홍수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셨고 홍수 이후에는 처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생명이 가득해 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가득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번성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닮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도 오늘날에는 인간 전체를 생각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우리의 존재 이유, 생명이 땅에 가득하게 해라 라는 그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각종 열매와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시고는 동산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먹을 거리가 넘쳐났으니까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함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담이 첫사람이고 하와가 둘째라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가 되었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나 혼자 지내면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짓겠노라고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그 배필에 대해 특히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즉 존재 이유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바로 다른 일을 돕는 존재로서 사람은 창조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돕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 돕는 배필을 지어 사람이 혼자 지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이죠. 아담은 각 생물을 각각 불렀고 그 말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위해 창조하신 첫 번째 돕는 배필은 바로 각 생물이었습니다. 아담도 각각의 이름을 주어주며 친근함을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모든 생물을 대했고 스스로에게 가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생물이 서로 돕기를 바라셨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물을 위하고 생물은 사람을 위하며 서로 돕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를 더욱 번성하게 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사람만 번성하거나 생물만 번성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생물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각 생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고 아담도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십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남자 혹은 여자 이게 대립되는 대칭되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닙니다. 단지 끝부분에 하나 그 글자 하나를 더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했을 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대척점에 있든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말 끝에 어미 하나만 덧붙여서 그냥 또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을 뿐이에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아담의 말은 이제야 참다운 배필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배필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다운 돕는 배필 말입니다. 생물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에게는 기도할 수 없는 도움을 사람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물이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라셨고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군가만을 위하여 일방적인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서의 배필 말입니다. 사람은 생물을 도와야 하고 생물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열매를 얻은 사람 역시 번성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도우니 여자도 남자를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 존재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하거나 착취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이유나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존재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물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모든 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만 피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적국만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사람이 전쟁하려고 가는 길 그 모두가 파괴되는 거고, 전장터 자체가 파괴되는 거고, 사람뿐 아니라 자연, 생물체계 모두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도 덩달아 파괴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잘 살펴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는 어느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가르침, 모든 명령, 모든 법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해석이거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해석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산다고 너희가 스스로 자위하며 자부하며 살기는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사람만 번성하고 사람만 늘어나지 않았느냐? 아니, 그 사람 중에서도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라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은 단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깝기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따져보면 주변에 사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존재는 바이러스나 세균일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이나 입속에 득식을 할 테니까요.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번성하려고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만 끼치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람의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모든 생명을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라면 그 생명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 이런 돕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생명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삶을 돌아보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말이죠. 받는 만큼은 아니라도 혹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 받는 그 이상 도움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베푼다라고 말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줄여서라도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왜? 받는 만큼 돌려주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면. 나누어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방적으로 받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도움을 주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고 있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고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으로 우리만 위하는, 이기적으로 우리 공동체만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혜택만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었는지,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남은 어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남은 파괴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창조의 섭리를, 생명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